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에.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한탄을 하지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패역한 시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모두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도 왜 교회가 유약할까? 왜 성도들이 유약할까?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질까?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약한 목회와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기름 부음이 올 때에. 기름 부음이 올 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요, 측은하여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에 그 여인에게 남편 몇이 있었더라? 5. 이 5명만 우리가 세어보아도 이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여인은 마을 주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무엇이 생긴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것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인 기피증에 대해서. 어느 때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처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만나기 싫은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이 여인 역시도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나라는 인간이, 왜 나라는 사람이, 왜 나라는 여자가 한 사람도 아닌 5명, 6명까지도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삶 속에 그 인간이 얽매여 있었어요. 그 인생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인생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땅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땅끝 인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인생은요, 이제 끝이 없다는 게 이제 마지막 인생이잖아요. 이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 만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땅끝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땅끝 인생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땅끝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땅끝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측은히 여기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하여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얼마나 기쁜가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바로 그 자체가 기름덩어리였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성령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세상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되어지나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왜?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예수님이 기름 자체인데 우리가 무엇을 찾아 헤매였던 거, 무엇을 찾으러 그토록 또 찾고 찾았던가. 예수님이 기름인데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세상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녀가 이제는 물동이를 제쳐버리고,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을 피했던 이 그녀가 이제는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이런 인생 살라고. 숨었던 저희들이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이제 숨지 말고 당당히 일어서서 이 여인처럼 내가 거하는 가정에, 또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숨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기름 되시는 예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안 그랬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 자체고 그리 기름인데 그것을 잊고 살고 그냥 예수라는 그 한 번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더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속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던 숨었던 이 여인이 한 말은 와 보라, 와 보라. 할렐루야. 누구를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토록 사람들이 말하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 여인이, 아니 그 여인인데 어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신기하고도 놀랍고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채널 5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식을 많이 안 하지만 금식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에도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 때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가정은 매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건져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이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글을 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므로 3,000명을 회개시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요한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강력히 임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많은 인구들이 몰려들어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 목회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바울을 보면 우리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에 가서도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왜 신앙에 힘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신앙생활처럼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서 그냥 잊지를 못해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을 소원하셔야 합니다. 받기를 소원하셔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름 부음 받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인격과 성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난 성격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자신이 화가 나지요.
왜 내 성질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과격해졌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소진돼서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졌는데 그게 자꾸 소멸이 되니까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난폭한 성격으로도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우리 인격과 성격이 바꾸어진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데 죽을 때까지 저 성격 고쳐지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아닌데.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난폭한 성격도 온유하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었을 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던가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잘 들어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나는 가장 약한 지파야. 미약한 지파야. 겸손하게 보이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게 아니고 소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보잘것이 없어도, 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인데? 나의 외모를 보고 말하는 것이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난 백성 삼으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자기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보았더니, 나는 우리 지파는 너무 작아서 보잘것이 없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놓아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다라고 말하지요. 자신을 너무나도 비약하면서 말했던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요? 예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창조해주셨어요. 나의 외모를 보고 아우 나는 왜 이리 못났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질들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환경을 총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할렐루야,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비밀을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10장 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는 인격과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 임했을 때의 사울의 성격과 인품을 한번 보시고, 또 이제 또 다른 성격이 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할렐루야, 누가 임했어요? 마귀. 악신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사울을 붙들어 버리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 10절에 보면은 자, 읽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그렇죠, 폭력적인 사람. 사울왕의 또 다른 성격은 이제 다윗을 향해서 질투의 화신으로 변화돼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 살인자로 바뀌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마귀 사단의 모습.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사울의 두 성격과 인격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소유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는 소유를 당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소유를 당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떻게?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질하는 도적마귀. 또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마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 붙잡히게 되면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바르게 붙잡힌 바 되지만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격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싶다, 만들어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사모하신다면 성령의 붙들림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성격이 참 난폭해요. 좋지 않아요. 엄마는 보기에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온유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래 참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런데요, 참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시댁에 살 때에 그 어른들을 공경할 때에 제가 정말로 심한 말로 밟혔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느냐?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단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면서 참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지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비워서는 안 돼요. 머리에서 발끝, 뼈, 마디, 골수까지 성령으로 기름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비그덕 인생이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 하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모든 묶임을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떠난 저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슬을 끊어버려 주셨지요. 할렐루야. 먼저는 주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되어지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게 해주시겠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요즘 이 시대는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게 짐이야, 어깨에 짐. 그리고 부약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안 되겠지만 어려운 가정의 형편들은 돈 때문에 이 어깨에 짐이 돼가지고 어찌 살고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일들 속에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부모 때문에도 그렇고 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매임과 묶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떠나게 하겠다, 멍에를 내 목에서 벗어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자, 이사야 10장 27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기름진 까닭에 무엇입니까? 성령. 할렐루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짐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돈이 없어도 좋아, 아파도 좋아,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은혜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이 없어져.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쳐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내가 속이 상해서 오늘도 교회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네요. 묶였던 것들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다 달아나 버렸어요. 또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떤 게 갇혔던 나의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다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믿고 확실하게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구해요. 저는 자면서도 구해요. 저는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시편 91편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무거웠던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지존자로 거처를 삼게 하셔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게 하시더라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가정의 문제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91편 10절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네요. 장막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화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막아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여러분의 일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수고의 짐이 떠나가고 멍에가 꺾이고 그 이유는 기름진 까닭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세요. 각인의 성도들에게 덮어주세요 하고 저는 왔어요. 왜?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와, 내가 저분을 보니, 내 저 권사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만 사모하지 마시고 새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옛 것은 버립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주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구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돼요. 시간 싸움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반드시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정리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고 갑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올 때에 하신 일은 바로 네 가지지요. 읽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인격과 성격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묶음을 끊어버리십니다. 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